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지난 시간 돌이켜볼 때 여러분에게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지난 시간 돌이켜봤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혹은 어떻게든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할 때, 거기에는 이제 병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죠. 여기 있는 분들이야 그런 그 고통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매일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해서 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계속 채우려고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은 매일 힘들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배회했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한 시간도 안 힘들었던 때가 없어요. 기댈 곳이 없어요, 마음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예배라든지 또 성도들 간의 교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원자리로 돌아오고 합니다만, 그래도 힘들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 늘 내가 죄에 거할 때, 그때가 너무 힘들 때였죠. 사실 이 죄가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가지게 만들고, 때로는 심지어는 정말 우리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에서 살게 만드는 이 흉악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만일 이 죄의 문제를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도 우리가 깊이 마음에 묵상을 했다면은 지금 오늘날 같이 이렇게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힘들었을까? 사람들 앞에 이렇게까지 괴로움을 당하며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서 내가 왜 괴로운지, 내 이 가정과 내 이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든지를 파악을 잘 못해요. 죄 때문인 것을 몰라요. 죄 때문이에요, 죄. 이 죄성이 나로 인하여 이렇게 괴롭힘을 계속 주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어떤 트랩에 걸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트랩이 뭘까? 죄에 왜 우리가 계속 걸려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선한 행위,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도록 주신 복음인데, 이 복음을 붙들었다 하지만 이 복음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트랩에 걸려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율법을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알고 나면 죄가 무엇인지 분명해지고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그 율법으로 인하여 내가 죽은 거가 된 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러면 이 율법이 내게 왔으므로 율법으로 인하여서 오른쪽으로 가라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왼쪽으로 가라 했으니까 왼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트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11절에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탔다 그랬습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는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 탐심 갖지 마라 라는 말씀을 알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울 왕 있지 않습니까? 치명적인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죄를 지은 걸 보세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니까 가서 진멸하라. 근데 진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진멸을 안 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왜 왕이시여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더 좋은 재물을 드리고 싶어서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는 더 좋은 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런 것들 취하고 싶은 건 취하고 또 죽일 건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계명을, 죄가 기회를 타서 들어온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어떻게 들어옵니까? 기회를 타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먹으면 진짜 죽을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알고 있는 것을 교묘하게 뒤흔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몰라서 죄를 지을까요? 아닙니다. 율법을 아는데 차근차근 쌓입니다. 그런 것들이.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들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말씀을 많이 아는 분들이 죄를 짓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가 교회 여자아이를 강간을 했다. 그렇게 해서 목을 매달라서 걔가 죽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심지어는 그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했다. 우리나라 법에서도 미성년자와의 그런 문제들은 허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루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잠시 깨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죄에 열려 있어요. 희한하게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죄에 열려 있으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신앙은 구원파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을 해요. 이거의 큰 폐단이 무엇이냐면요,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을 허용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인생이 죄 때문에 망가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주어주셨지 패스포트로만 주어주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 갈 때 예수님 믿어요 하고 하이파이브하고 들어가라고 주신 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의 정욕과 잘못된 삶과 그리고 우리의 악한 행실을 완전히 씻겨주시는 권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의 문제든 예수님 앞에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할 때 강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어디서? 우리 서울역센터에서, 노숙인센터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권능과 복음의 권능은 그렇게 제게 다가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 예수님을 붙들면 내가 변했던 거하고 똑같이 이 사람들도 변할 줄로 믿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 받아야 된다고 막 전하는 거예요. 다들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뽑는지. 12제자는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사울 왕처럼, 오히려 솔로몬처럼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왜 천국이 좋은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심할 것 같대요. 맨날 예배만 드리고 거기 가면 싸울 것도 없고 뭐 재밌겠나. 밥도 안 먹고 뭐 하고 살자는 건가. 차라리 지옥 가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얘기까지도 해요. 근데 제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거기가 왜 좋을까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서 하나만 없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죄예요, 죄. 이 죄만 없으면 오늘 하루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병이 있어도, 여러분 병이 있지만 여기 있으면서 회복이 되는 역사를 붙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래도 며칠 쉬니까 목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유혹이다. 이것도 별거 없구나. 목도 쉬면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런데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마음이 막 떨어지기 때문에 세워놔야 되거든요. 다시 막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게 하고 기도하고 나가야지. 이 죄는요, 제일 문제되는 죄, 복음의 죄는 뭘까요? 믿지 않는 죄예요. 불신앙이 막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도 손을 못 대요. 그냥 막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 최 권사님 예전에 기억하시죠? 항암하면서 아무것도 먹기 싫어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다. 나는 이제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주니까 뭘 먹었답니까? 깍두기 국물을 막 퍽퍽 들이마셨다지 않습니까? 이거 먹고 살리라 내가 하고. 그분은 오랫동안 말기예요. 오랫동안 말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냥 계속 말기야. 계속. 몇 기세요? 계속 말기입니다. 아니 몇 년 전에도 말기신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나도 몰라요. 계속 말기예요. 이렇게 웃고 다니세요 그분. 아, 그렇구나. 그래. 지금이 오히려 더 건강하신 거예요. 예전에 항암하고 그러실 때는 완전히 마음 무너졌었겠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 내 마음, 내 이 영혼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걸 넘어뜨리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늘 생각하기에 병이 없는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똑같아요. 결국엔 병이 있든 없든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몰라요. 천국에서는 왜 좋으냐면 천국엔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이지. 우리끼리 지내는데도 힘든 게 있잖아요. 우리끼리 있는데 뭐 그렇게 요구하는 게 있을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도 왜 힘이 됩니까?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분은 왜 자기의 죄를 보지를 못할까? 저것 때문에 힘든 건데. 주님이 고쳐주실 텐데. 근데 우리가요, 참 악하고요. 본질상 악하다는 건 애들을 보면 진짜 느껴져요. 그래서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주님께. 내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나는 손해보는 것 때문에 혹은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유희 때문에 쾌락 때문에 죄를 막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요 추적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추적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를. 죄 잘못된 것들을 내가 숨겼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이 나를 찾아와요. 죄라고는 것이 인격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건데 그거는 아닙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막 나라가 뒤집히고 난리가 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히 자기의 죄를 숨겼겠습니까? 돈으로 입막음하고 난리를 쳤겠죠. 사람의 율법적인 것도 사람의 법적인 것들도 죄를 추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는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회복을
사실 로마서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오늘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꼭 천국을 가야지 천국이 아니에요. 내 가정이 언제부터 천국이냐? 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따라가지 않을 때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려고. 의문에 써있는 이 율법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트랩에 걸려서 신앙인들이 성령으로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쓰여있는 거 말씀만 잔뜩 듣고 있었지 따라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됐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된 행실을 뒤에서 숨어서 해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가셨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직분만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엔 죄 때문에 자기가 망해가는 걸 모르고. 죄는 항상 창세기 때부터 웅크린 뱀과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말씀을 뒤틀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맺어지게 하시고, 그리하면 오늘이 바로 천국이에요. 오늘이 기쁜 날. 병이 비록 있지만 오늘이 기쁜 날. 그리고 기쁜 날이 있을 때 내 안에서 몸도 회복을 하죠. 내가 처져 있으면 어떻게 이게 몸이 회복을 합니까? 그러니까 처지지 말라고 의료적인 것도 우리가 서브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넘쳐나길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도 점심 끝난 이후에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병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잘 안 되면 시편이라도 읽으세요. 그래서 이 마음이 딱 붙들림 받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이 매일같이 심장이 박동하듯이 계속 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